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의 인용입니다. 이 불법에 해당하는 이 아노미온의 원형 아노미오라는 말은 율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 율법을 모르거나 또는 고의로 위반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위반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고서도 고의로 위반하며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의 피로 그들의 모든 불법을 사하고 그것을 두 번 다시 기억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러한 죄를 율법을 고의로 범하는 그런 죄, 그게 크죠. 모르고 짓는 죄보다 고의로 범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두 번 다시 기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가 이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할만을 담당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 희생제사, 십자가 못 박히신 것, 그것은 바로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무죄 증거, 한마디로 사면장이라고도 그러죠. 사면장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은 그가 누구이든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이는 죄가 여전히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데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내가 공을 세운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함을 받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옛 행위, 즉 범죄한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는 더 이상 지었던 죄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 때문에 죄책감이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곧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사면, 죄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늘 그 마음속에 죄책감 대신 평안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한 평안이 있죠. 이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18절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관련하여 어떤 제사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선언이 있죠. 말씀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의 그 영광된 신분을 가리키는 가장 위대한 선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결코 정죄함, 죄를 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우리 모두가 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엄청난 축복, 그런 엄청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 이후에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여기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이제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애인 죄가 영원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구약의 제사는 영원히 제거된 것입니다.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그 사위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사위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전혀 신앙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죠. 그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하죠. 반대로 팔레스타인인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바로 유대인들은 거기서 옛날에 구약 시대에 지냈던 그 제사를 다시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 생활로 돌아가려고 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도 미사를 드리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이 십자가의 제사를 갖다가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사를 갖다가 그대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미사라는 것이.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아직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 미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지되었다.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명심하시고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것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안에 열렸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